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6일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권면과 또 교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어서 올바르게 살지 않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된 그런 재림 신앙에 미혹되어서 현실의 삶을 태만히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자초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것,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는 것, 사실 이것은 즐겁고 늘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의 심령에 참된 복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공연한 일로 믿음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예비해 놓으신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늘 반대와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미혹하게 하는 일과 배도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또 어수선할 때는 어김없이 불건전한 종말론이 세력을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재림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아는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능력과 표적과 또는 거짓 기적들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재림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른 길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김없이 이런 것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단은 언제나 사람을 비참한 종말로 또 인도하고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또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했던 삶은 최선의 삶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지요.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그릇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불의를 또한 막아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또한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랐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모와 또 박해를 참고 견디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의 사랑의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빛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충고하되 그러나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